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너무너무 찬양 은혜롭고 좋았어요. 감사해요. 교회 앞에 두 거지가 앉아 있어요. 한 거지는 목탁을 들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 한 거지는 교회 앞에 거지가 주일날 앉아 있어요. 하나는 성경책을 들고 앉아 있어. 예배 후에 오던 교인들이 목탁을 든 거지를 째려보아. 교회 앞에 목탁 든 거지가. 근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지한테는 웃으면서 돈을 줘. 예? 웃으면서 1,000원짜리 또 2,000원 예? 웃으면서 주어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다 목탁 든 거지에게 한마디 해요. 이봐요. 여기는 교회 앞이에요. 목탁 들고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목탁 든 거지가 고개만 끄덕이는 거야. 교인들이 이제 끝나고 간 다음에 성경책 든 거지의 깡통에 이제 1,000원짜리가 수북하게 꽉 차요. 성경책 든 거지가 목탁을 든 거지에게 이봐 친구, 이제 성도들이 다 나왔나 봐. 유일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나 봐. 이제 옆 동네 절에 가서 절에서 오늘 나오는 불자들한테 오늘 일요일 날 불자들이 절에 왔을 텐데 불자들 앞에 절에 앞에 앉아가지고 목탁을 든 네가 이번에는 실력 좀 발휘해봐. 가자. 기발한 마케팅이죠.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놓고 돈 걷고 절에 가서는 예? 둘이 앉아 있어. 절에 가서도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목탁. 그러면 돈을 절에서는 누가 줘? 목탁 앞에 주겠지. 이게 이 기발한 마케팅인데 참 별일 다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야 돼요. 구제를 잘해야 돼요. 예. 구제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구제는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 우리가 11월 말 12월 초에 1년 동안 여러분 돼지저금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지금 잘 넣고 있나요? 예? 1년 동안 모은 거 연탄 떼는 사람한테 연탄 100장 좀 사주자. 이것도 구제연금이에요. 구제연금. 나는 도시가스로 보일러 속에서 따뜻하게 자지만 그렇게 연탄 떼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잘 놓고 있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잘 하세요.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 다 모아가지고 연탄 100장씩 좀 사주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올해도 연탄 좀 수천 장을 사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갈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빌립 안수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이에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당했어. 유대교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돌멩이를 막 때려가지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 이후에 지금 빌립 안수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인데, 이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베드로 사도의 유대 전도 사역과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필립 집사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본격적인 실천 단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의 표적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는데 어떤 기쁨이 넘쳤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진 성도들의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하셨어요. 자, 4절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퍼져서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는 과정이에요. 자,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명령대로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이 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을 잡아 죽여. 유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초대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왜?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씨앗처럼 널리 퍼져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루 다니며 이 말씀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상황에도 복음 전파가 더 활발히 일어났고, 그래서 흩어진 거기에서 또 전도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모여, 그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모였던 작은 교회들이 점점 큰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의 핍박은 일시적으로 교회에 고난을 주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주었어요. 자, 봐봐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12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수만 명이 된 거야.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을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고난이 완 그 여러 가지 유익은 뭐냐? 첫 번째요, 교회와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유대교회 밖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근데 그 당시에 만국 통용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에서 살다가 들어온 유대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말은 옛날에 아람어인데요, 유대말도 잘하지만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잘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300리, 400리, 500리, 1000리, 1500리, 2000리, 3000리 멀리 퍼져가서 헬라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서 이방 세계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핍박과 교회는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확실한 구분을 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유대교가 무엇인지.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니까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지고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교회는 더 교회답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됐어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시상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라 땅에서 120문도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막 부흥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3,000명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막 5,000명이 들어오고 수만 명의 성도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세계로 눈길과 발길을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핍박이 오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교회를 정결하게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10월달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 예배하기 좋은 계절,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계절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나요? 우리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고난이 왔나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오고 돈 문제로 어려움이 오고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가 교회야. 내 교회가 부흥돼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 아멘 합시다, 뜨겁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어떤 교회가? 내 교회부터, 내 속에 있는 교회부터. 그리고 오늘은 주일날 우리가 유일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모였어. 이제 모인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가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요, 세벨루스라고 하는 요 로마 황제는 가장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야. 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냐면,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여서 성만찬을 해. 근데 로마 황제에 보낸 밀사들이 볼 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포도주를 잔을 나누면서 이게 뭐래? 누구의 피래? 예?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누구의 피래? 이게 포도주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의 피래. 이것들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네? 빵은 빵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이게 살덩어리래, 살덩어리. 성만찬을 못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오직 예수 외에 누구도 경배하지 않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그래서 성만찬하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걸 반대하는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게 시벨리우스 황제예요. 이게 특명이에요. 그런데 호테미아라고 하는 예쁜 소녀가 예수 믿는다고 끌려와서요, 화형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호테미아라고 하는 그런 소녀예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해야 하는데 이 집행관이요, 이 소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그 소녀가요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고 순수하게 생겼어.
우리 나이로 보면 한 16, 17, 8 됐을까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예쁜 소녀야. 화영대에 선 소녀가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근데 이제 이 집행관이 이 소녀를 불러 태워 죽여야 되는데, 이 집행관 입장에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소녀한테 잘해주면서 이제 화영대에 올려. 그 소녀 호테미아가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아저씨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예수님께 가면 아저씨를 구원해 달라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저씨는 구원 받을 거예요. 아저씨가 제게 잘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제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소녀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관이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계속 꿈을 꾸어. 어떤 꿈을 꾸냐면 그 아름답고 순수한 호테미아가, 그 어린 소녀가 자기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 3일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집행관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호테미아는 화형을 당했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순교했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저 말씀은요,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이 환난 견디고 참자.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진 성도들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예수 믿으면서 핍박은 없지만 세상은요, 교회된 여러분들을 바라봐. 아까 말했지? 내가 교회야. 여러분, 하나라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쳐다봐.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지.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요. 나부터 달라져야 돼. 목사인 저부터 달라져야 돼. 정말 제가 어디를 가도 저는 정말 사람들 앞에 부족하면 없는 목사인가? 혹시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는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나부터 달라져, 나부터.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오늘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 속에 놀라운 치유의 표적을 주셨어요. 7 집사님 가운데, 7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아. 정통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텐데, 빌립 집사님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래서 부담 없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도 예수님처럼 지역이나 종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가서 종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세계 선교해야 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나사렛 예수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7절 말씀은 빌립 집사님에게 임한 주님의 표적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빌립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야. 이분은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 빌립 집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 어떻게 떠나가냐? 소리 지르며 떠나가. 그러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돼요.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났어.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셨어요. 사도들의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귀신 쫓아내야 돼. 병자를 치료해야 돼. 주님의 표적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이 선민 공동체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요. 더러운이란 말은 더러운, 영어로 깨끗한, 클린, 더러운, 언클린, 부정한, 더러운,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성 악한, 이불이라고 하는 악한, 이런 뜻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evil spirit, 악한 영,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빌립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게. 중풍병, 이 중풍병 파라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병명인데요. 중풍병, 몸의 일부가 마비돼. 왼쪽이,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어떤 분은 목 밑에서부터 다 마비되고, 어떤 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왜 그럴까요? 뇌혈관이 출혈이 돼가지고 운동신경을 차단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의술로도요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고쳤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쳤더라. 아멘. 2000년 전에 평신도인 빌립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에 많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돼요. 못 걷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못 걷는 사람들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안진뱅이야. 이 안진뱅이는 영어로 크리플스라고 그러는데, 이 안진뱅이 현대어로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면 안진뱅이는 신경과 뼈와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의학적 치료가 안 돼.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됐어도요 굳은 뼈, 굳은 근육, 굳은 신경을 펴지 못해.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못 걷는 안진뱅이를 안수하며 걸어다니게 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기적인데, 평신도인 빌립 안수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런 치유와 표적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예루살렘만, 유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구원받게 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드디어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홍사님 나오세요. 우리 홍성표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실 텐데, 홍 권사님이 이제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걸 홍 권사님이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홍 권사님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77세이며 유일교회 홍성표 권사입니다. 저는 딸 8을 낳아서 다 결혼을 시켰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을 피웠고 술은 날마다 많이 마셔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원지연 장로님과 이영수 권사님이 전도를 받고 유일교회에 나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으며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담배와 술이 싫어지며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유일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제가 집사 임명도 받고 부족한 제가 권사까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남전도의 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쌍용 빌라 청소를 위해 날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쓰레기를 정리하며 버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갑자기 전립선 비대증이 왔고 요도관이 마음대로 열려서 소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뇨기과에 가서 치료해도 소용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 갔다가 약을 먹고 집에 서 있는데 차도가 전혀 없어서 절망 한숨만 쉬고 있었고 1분 1초가 세상 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김현석 목사님의 전화가 와서 새벽 기도에 다시 나가 앞에 나와 목사님과 사모님의 치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의 약도 듣지 않고 소변 때문에 코가 석자가 빠져 제게 예수님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치유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전혀 지장 없이 완쾌되어서 이렇게 즐겁게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술, 담배도 끊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여러 가지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전립선 비대와 도요가 고장이 나는 것도 노인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병원에서 준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황소를 타려고 씨름대회에 나가 황소 씨름도 했습니다. 황소는 못했지만 광목 한 필은 탔습니다. 그때 그만큼 건강을 자신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 치료 안 되는 병이 왔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의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오셔서 새 방언과 새 치유를 받으세요. 어떤 병도 다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치유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생겨.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아픈 것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 속에 놀라운 치유의 표적을 주셨어. 예. 저는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 할렐루야. 가정이 복음화돼. 권사님이 이제 가장으로서 집에서 어떤 포지션 위치에 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사님이 이번에 치유받고 또 이번에 새롭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권사님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 속에 치유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나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야.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빌립의 축사와 치유의 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이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라인데, 카라. 여러분, 이 카라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적 현상이 카라,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단순히 축사와 치유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 이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내 속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성령의 전인 성도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내가 성전이야. 내가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주님이 오실 때 성결해야 돼.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성령의 전이야, 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마다 기쁨을 얻는 것은 그 기쁨이 영속적인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영원한 기쁨, 아니면 또 하나는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핸드폰이 가장 보급이 잘 된 나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핸드폰 보급이요 99%래. 거의 다. 전 세계 핸드폰이 99%인 나라가 없어.
외국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예? 근데 핸드폰에 오는 데이터 보여요.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와요. 많은 정보가 오는데 그 중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얼마나 되냐고요. 대부분 서운한 소식, 슬픈 소식, 분한 소식, 저급한 욕망을 자극하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한테 우리말로 말하면 참 저 나쁜 놈들, 저 더러운 놈들.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여자들은 아무한테나 몸을 주어가지고 잡족들이 태어난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욕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죄인, 잡족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늘 고통을 살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 못 와. 오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냐고요. 더구나 사마리아 땅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조상들이 입으로 전해준 종교 규례와 풍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찾고 있었어.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더구나 아까 필립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했죠. 세 가지가 나왔지. 세상에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에서 해방시켜줬어. 할렐루야. 두 번째,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그들을 고쳐주었어. 또 못 걷는 사람들, 걸음을 걸지 못하는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속에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예? 복음은 전도한 사람과 들은 사람 모두 다 기쁘게 생활해야 돼. 그렇지 않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느 추운 겨울밤에 술이 잔뜩 취한 어떤 남자가 교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회 사찰 집사님이 그냥 술을 먹었네. 교회 사찰이 술을 먹냐? 술에 그냥 온통 취해 있었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찰 집사님은 취중에 소리를 질러, 누구시오?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찰이, 왜 신도가 되기 원하오? 저에게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교회에 오셨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사찰 집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찰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지금 돈이 늘어나고 재물이 높아간다고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돼.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다시 가집시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권사님들 연로하시고 나이가 잡수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고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내 얼굴에 기쁨이 점점점 없어져. 그러면 안 돼. 내 몸은 연로하고 내 몸은 약해질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기쁨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필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흩어진 성도들의 그 교회 하나하나를 다 부흥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필립이 전하는 복음 속에 치유의 표적을 주셨어요. 지금 수요일 날마다 치유학교를 이제 지난 수요일 밤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수요 치유학교에 오십시오. 주의 종들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훈련 받으면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여러분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건강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집사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아까 3가지 귀신 들린 사람, 2번째 중풍병, 3번째 안진병이 3사람들이 다 낫잖아요. 복수야. 많은 사람이 낫어.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훈련 받자고요. 저는 제 생에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치유센터가 되기 원해. 할렐루야. 유일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훈련 받고 신앙훈련 받으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할렐루야. 그런 대명사가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야 돼. 수요 치유학교에 나오세요.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빌립이 역사하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기쁨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